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2명 정도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밤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옆에 계신 분들의 호칭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그런 당신을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약속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허다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적인 힘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때때로는 어기고 말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났었어요. 미국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빈민가에 살던 케이 오바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살 때 당뇨 합병증으로 딸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30년 동안 그 딸을 병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먹지를 못해서 유동식을 만들어서 튜브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몸에 욕창이 날까 마른 자리로 항상 자세를 바꿔주고, 고령의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딸이 식물인간 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날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엄마는 그래, 내가 약속할게. 그의 책도 나왔다고 합니다. 약속할게. 그 책의 모든 인쇄는요, 그 옆에 주민이 그 책을 지어주었는데 그 인쇄를 모두 그 할머니에게, 그리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가족에게 모두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벌써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고령의 할머니였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 지금은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강한 모성애로도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정확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만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아주 암담하고 정말 참담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습니다. 요즘에도 전쟁을 하면 즉각적인 전투태세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휩쓸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아람 군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성 밖에서 성을 에워싸고 그들의 모든 물자 출입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그 밖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며 즐기고 있는 아주 암담하고 악랄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이 끊기면 사람들은 굶주림이 아주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물가도 참 비싸죠. 그런데 당시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장 우리가 앞에 보면 6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둘기 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 여물지 않은 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그 콩 4분의 1, 한 주먹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 5세겔이라고 그래요. 은 5세겔이라고 하니까 체감이 안 오시죠? 당시 은 1세겔이요, 하루 이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 5세겔이면 한 달의 월급을 이 한 줌을 사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당나귀, 그것도 그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면요 1년 연봉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사려면 1년치 연봉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굶주림에, 배고픔의 그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까지도 오늘은 네 아이를 먼저 우리가 삶아서 먹자, 내일은 내가 내 아이를 내놓겠다, 이 지경까지 간 상황입니다.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포위된 것 같은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밝아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모두 다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 스아라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약 7.4리터의 분량입니다. 자, 고운 밀가루 7.4리터예요. 아직 여물지도 않았던 그 콩을 한 줌에 45세겔로 사던 그 시대에 그날에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내일 고운 밀가루 7.4리터를 단돈 한 세겔 너희들 4일치 임금이면 살 수가 있다. 더군다나 보리 두 수와 약 15리터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시세로 그 양식을 거저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마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 하나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일 마트에서 1+1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와서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돼. 오늘까지 이런 상황인데 내일 아침에 이게 바뀐다고?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이,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 하나님께서요 내일 하늘에 창을 열고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과는 우리의 삶과는 다를걸?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민으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알은 어떻게 합니까?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조종할 수 있다. 그에게 치성을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을 그 바알이 기쁘게 보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신을 이용하려고 했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니요 하나님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기도만 해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노했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과 이 장관과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한 번 들어가고
변하지 않는 몸을 보면서 2번 들어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몸을 보면서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7번째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 끝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는 보겠지만 그것들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감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성의 계산기로 여전히 판단하고 자질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그 복은 스쳐 지나가고 믿는 자의 것으로 소유된다라는 것을요. 들어도 믿지 않으면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한 권만 읽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기도가 나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으며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오늘요 아람의 군대들은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령을 보내어서 햇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애국 군대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환청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그렇게 착각하고 모든 물품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바알을 함께 섬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떨어졌지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실패하며 살아가고 이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요 모든 것을 다 두고 갔어요. 모든 물자를 다 두고 갔습니다. 무기도 음식도 옷도 각종 금은 보화도 다 버려두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꼭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계실 줄도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자고 하지만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신음의 한마디밖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줄을 알기만 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참담한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그 처절한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성안에서 엘리사의 설교를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대하고 멸시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리며 날마다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이면 제가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저희는 더 이상 힘에 겨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도 가도 죽고 그러니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그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 그들이 거둬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 역시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그들은 그 한 걸음 떼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생사를 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뛰고 들어간 순간 아람 진영엔 텅 비어 있고 모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실컷 먹어봤습니다. 실컷 은도 금도 만져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만 입었지만 좋은 옷도 만져보았습니다. 입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난해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살던 움막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내 현실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걸음 뛰는 그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들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겸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안목이 뜨여져 있는지 여전히 맹인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반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는 귀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이 복음의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만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금은부화를 챙기고 그랬던 그들이 전합니다. 4절의 모습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동족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냉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귀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그것을 가지고 감추고 있다라면 이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을 숨긴 채 지금까지 견디고 가둬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길은 그 어느 발길보다도 아름다운 발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도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같은 모습입니까?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이 레마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장관처럼 여전히 이성적인 계산기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참담한 상황, 너의 그 아픈 상황, 너의 그 눈물 내일 이맘때 내가 회복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현실의 상황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려움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아니, 내 삶은 지금 아사 직전에 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 걸음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힘 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께서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리. 주와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의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